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경 전망품 제8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삼사님은 누구죠? 김기천님이 삼산 법인제자신 걸 잘 아시죠? 네. 대종사님께 사롭기를 근래의 자칭 도인이 또 자칭 도인이라 안 해도 선성, 성현의 급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의 문호를 열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자칭 선생이라 하면서 도문을 열었으나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적합치가 않고 내실, 실을 거둘 만한 내용이 빈약하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참 선생이라 하오리까 그렇게 사루었어요. 대부사님께서 참 선생이라 하고 응답을 하시거든. 참 선생이 분명히 아닌데 참 선생이라고 하신다는 말이요. 어찌해서 그분들이 참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대가 그로 인해서 그 선성으로 인해서 그가 허허다. 그 내용이 교법에 빈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선성이 교문을 열고 그 행하는 법도가 혹 재에 흐르고 혹 색에 흐르고 이렇게 해서 대중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유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허하다, 싫지 못하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 느낌으로 그대의 선생이 되었지 않았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허한 일을 당하면 그걸 체험해서 싫다운 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험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이 바로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스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 공부하시겠어요? 대형사님 말씀이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이게 진리예요. 음양상승의 법도에 의해서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와. 이 천지 운수 돌아가는 도수가 그렇게 돼요. 형상 없는 정신면으로 봐도 그렇고 형상 있는 사물면으로 봐도 그 여실이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와요. 또 거짓을 깨치면 진실이 나타나고 그 거짓이로구나. 나에게 이득함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로구나. 나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구나 하면 그 거짓을 쫓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나타나 살피 규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떤 원을 세우고 적공을 한단 말이죠. 그 적공을 하면 성공의 결실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원을 세우고 꾸준히 적공하면 성공의 결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 실이 오기 전에 허가 먼저 와. 대개 사람들은 어떤 원을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 일판으로, 사판으로 와도 그렇고 공부판으로 와도 그렇고 공부도 이렇게 계획 세워서 공부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이상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자리가 잘 나타나지 잘 않아요. 참 어려운 것이 마음 공부예요. 복업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지우고 그렇게 진행했으나 그것이 먼저 실패로 돌아가는 예가 퍽 많고 성공을 해도 작은 성공에 그치는 예가 퍽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경험으로 선험자가 되어가지고 먼저 체험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스승 삼고 거울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말라. 그것은 꾸준한 적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과정이에요. 실패와 성공은 꾸준한 적공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실패와 성공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 적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적공할 때는 모든 것이 스승으로 보여요. 가령 카메라 하나를 내가 기술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할 때는 카메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스승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붓글씨 하나를 잘 쓰고자 할 때는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스승으로 보인단 말이죠. 마음 공부 하나를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방향을 바꿨을 때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이 말. 그러죠? 그래, 그 스승으로, 스승을 찾을 수가 있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마음 공부 스승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 스승을 찾아야 돼. 그 스승으로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선악 개오사라,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전해오는 것처럼 스승이라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진급시켜주는 분, 그분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스승이다. 스승이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스승 삼아서 꾸준히 정진하면 성공 결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수행품 4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이 한 생각은 대각이에요. 한 생각. 대각이라는 것은 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시겠죠? 입정삼매, 나가대정, 아주 깊은 정에 사무쳤다가도 출정하면서 대각하는 것이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생각이라 그래요. 그것을 한 생각, 일도된 일념, 청정일념, 그 한 생각으로 대각을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 얻기 전에는 기도, 주문, 정묵, 기도도 드리고 마당바위에 가서 그냥 매일 하고 오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하셨죠? 부모님께서도 대종사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큰 뒷바라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스승 만나려고도 하고 주문도 막 외우고, 주문도 이렇게 지어서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주문이 생각이 나. 전생에 외웠던 주문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스스로 솟아나는 주문을 스스로 외우시는 거예요. 주문도 하고, 정묵, 깊은 정에 빠져서 무엇인지를 몰라. 그저 시장을 가다가 새벽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 머물렀던 입정터가 있죠. 그와 같이 정묵에 빠지기도 해요. 진지 잡수시면서 진지 잡수시도 않고 그냥 파리가 멍성멍성 오도록 가만 두고 하루 내 있는 거야. 그와 같이 당신도 모르게 그냥 정묵에 빠져. 그것이 과거 전생부터 성현으로 계시면서 입정삼매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실이 수행성 나타나는 거란 말씀이죠. 그 정묵 등 몰입했는데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릴 때부터 한 생각이 지각이에요. 한 생각 지각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영문이 열려 우주만유가 하나로 소통돼 버렸어. 아시겠죠? 법계가 내 신령스러운 이 성품하고 하나로 회통되어 버렸어. 영문이 열렸다. 영문이 열리면 전생사, 후생사 모든 것을 못 알아는 것이 없죠. 아시겠죠? 이 해명, 지혜덕상이 시간적으로 전후사, 공간적으로 보이는 면과 안 보이는 면, 모든 면이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걸 영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문이 열릴 때 혹 밤과 낮으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밤과 낮으로 이 영대가 스스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날이 샜다, 저물었다 하는 것처럼 그러기도 하고, 혹 선우보름으로, 보름, 월초, 월보름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에 홀린 줄 알으셨어. 당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허리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엇에 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당신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증감 있었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리예요. 음양상승의 도리가 순환함에 따라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무슨 원을 갖고 뜻을 품고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패하는 일, 성공하는 일이 교차로 오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불구해야 한다.
조금 성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잘 안 되는 것에 절망하지 말고 꾸준한 적공의 공부심 이거 하나로 일관되게 적공을 기울이고 보면 마침내는 성품에 이르고 진리의 바탕에 도달해서 광명밖에 없는 어둠이 없는 광명하다가 어두워지다 이런 순환이 아니고 순이란 광명밖에 없는 아주 대자유 그런 그 법계 성품에 도달한다 그런 말씀이죠. 한 생각 열리고 영문이 열릴 때, 한 생각 지각이 열리고 영문이 열릴 때 이렇게 되었다. 그 한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므로 허와 실, 진과 유, 허한 일, 허망한 일. 우리 인생을 다 살 때 90노순이 되고 100세가 되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대상려면 제일 먼저 감각은 허무요. 참 우리 인생 허무하다. 허무요. 그와 같이 허허한 것이 느껴져. 성품을 본 후에는 선을 오래오래 아주 측정을 해서 깊은 도에 사무쳐서 아주 통일된 지경에 이르러 내외가 없어. 우주와 내가 따로 없어. 그렇게 합일된 견지에 다 이르고 보면 허와 실이 따로 없지. 그런 자리에는 관조해 보면은 사물이 하늘과 땅과 사물로 조판되어 있지만은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하늘은 하늘로 분명하고 땅은 땅은 분명하고 사람과 선악이 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 눈으로 성품을 깨달은 마음 눈으로 관조해 보면 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도 하늘이 아니고 땅도 땅이 아니고 일체 만물이 허해 공했어. 그걸 무라 그래. 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는데 좀 무와 공은 좀 어감이 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수도 문징에서는 수도하는 과정에서는 관조법 무로 성품을 관조할 것이냐 공으로 진리를 관조할 것이냐 관조법이지 무와 공이 다른 바가 없어요. 그 글자는 있는 것의 반대말이 없는 것이고 가득 찬 것의 반대말이 빈 것인데 의미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대개 정신적으로 비었다는 걸 말할 때는 공이라 말하고 물질적으로 없다고 말할 때에는 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와 공은 하나예요. 그 관조하는 그 방법만 다른 것 뿐이지 무라고 하는 관조법, 공이라고 하는 관조법. 그래서 성품에 이르는 길일 뿐이요. 길이지. 그 이른 자리에서는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므로 공과 무를 너무 가릿하는 그 글자 음이라든지 그 어감이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것은 이렇게 다르고 저것은 저렇게 다르고 가리를 타는 것은 참 공부인이 아니에요. 참 공부를 하는 분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허와 실, 빈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빈 것처럼 보이는 것에 공부심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가면 실이 나타난다. 실패했을 때 실패를 좌절하지 아니하고 적공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면 반드시 성공의 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일로도 실패가 성공으로 나타나고 공부로도 허한 것이 싫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공부심이 적공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진위도 진실한 것과 위장된 것, 거짓된 것이 지내면 진실한 것이 나타난다. 거짓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또 거짓으로 보면요. 다 거짓이에요. 응?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다 그냥 거짓부랭이로 보여져. 그런데 안목을 바꾸고, 한 생각을 바꿔. 본다면 전부 부처님이시거든. 그 점이 차이인 거야. 중생심은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 부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열애심으로 본다면 일체가 다 부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견해 차이에서 엉뚱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 그러면 고요히 나를 관조해요. 대종사님은 법어를 가만히 명상해 보고 내가 평소에 공부해서
관조해서 회광 반조하던 내 성품을 가만히 관조해봐. 그러면 그냥 스르르 녹아버려. 미운 마음이 녹아버려. 그러지 않아요? 미운 마음을 억지로 가지려면 병나버려. 병나. 미운 것을 억지로 안 밉다 하려면 병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조하는 거예요. 이 불교법은 마음으로 정신 눈으로 자기 성품을 관조하는 거, 이것이 가장 공부길 가운데 중요한 공부길이에요. 그래서 이 진과 위, 거짓도 진실을 보면 진실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 수행 과정에서 진이다, 위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한결같이 진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열어가야 되겠죠. 우리 이 불보살과 성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일시에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그냥 부처님이 되고 문득 깨달았다 그러지만은 이 문득 깨닫는다는 말은 어느 시점에 참 그 운이 돌아와서 전생에 타고오는 여러 가지 적공에 의해서 운이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는 운이 돌아와. 또 내가 그 생에 태어나서 다른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쭉 적응해가지고 한 시점에 달하면 문득 마음이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 깨달은 말은 문득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득 깨닫는 거 그걸 정각이라 그래요. 이 깨달음이 많이 성숙되면 대원정각이라 대각을 이루었다 그러는 거죠. 정각과 대각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요. 이와 같이 그 깨달음의 과정을 늘 거쳐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닫고 또 닫고, 아시겠죠? 닫고 또 닫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결함된 것을, 부족한 것을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때 묻은 것을 닦고 또 닦고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한 번 닦아서 청결해졌다고 해서 안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물들고 금방 묶이고 그러지 않아요? 금방 묶인 것을 탁 해탈하고 금방 물든 것을 탁 청정하게 비워서 이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간다는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마음 신성과 수행심으로 탁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부처 되기가 참 쉬운 것이지만은, 부처 되기처럼 어려운 것이 없지만은, 간단하게 보면 참 간단한 거예요. 쉽게 보면 참 쉬운 거고, 그 가운데 사심이 끼거나, 중생심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심을 제거하고 중생심을 놓아버리면 마음 돌리기가 쉬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참 그 서원, 대종사님께 올리는 서원, 법전불 사의님께 올리는 서원, 이 서원이 중요한 거예요. 서원을 더 세워. 내가 이 원불교 회상을 만나서 이때 나를 제도하지 못하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걱정, 그런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참 아주 쉽게 공부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일시에 문득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닫고 또 닫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며 수많은 생을 거듭해 이생도 닫고 후생도 닫고. 저는 누가 사후에 어떻게 될려냐고 물은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래서 사후에 이생으로 안 올란다 그래서 그냥 법계에 그냥 영단으로만 있을란다. 그 대중경도 나와. 오랜 그 수양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하다가 그 후로 차차차 생각이 또 달라졌어. 그것이 편협한 생각이로구나. 그건 참 도인 못 될 생각이다 그거는. 그래서 고쳐서 참 그 이생에 다시 출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진급의 길로 오는 것인가를 아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인생으로 오는 것을, 출생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알 만큼 서원이 있어야 돼. 나를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부심이 아주 충실해야 기쁨으로 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출생한다면 그 출생이 어찌 고이겠어요? 그래서 닦고 또 닦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며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적공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참 우리는 알고 있어도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내가 조금밖에 모르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해탈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너무나 아직도 국지부 세계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중생부를 못 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 법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지만 대종사님 교법이 가장 원만하고 원만한 교법이고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법도 가장 근원적인 법이시고 이러셨지만은 그 수많은 수정을 거쳐왔다. 서가모니 법도 대종사님 법도 앞으로도 거쳐감으로써 발전하게 된다 말씀이죠. 불교가 이와 같이 광대한 법을 갖고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그 불보살들이 오셔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큰 종단을 세웠지 않았어요? 우리 대종사님 교법도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유와 삼학팔조는 불변이죠. 줄기니까 그러지만은 그 여타 모든 부면에서 많이 보완되어 갈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회상에는 훌륭한 불보살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헐 회상이 우리 교단이 불보살이 오시고 또 오셔. 그래서 불보살의 입장에서 많이 또 보완해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법도 고칠 것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고쳐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이 바뀌는데 법이 조금도 안 바뀌면 되겠어요? 바뀌어가야죠. 세상이 바뀌는데 법이 안 바뀌면 그 법은 후퇴하는 거예요. 법이 세상에 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흥종교 지도자 역시 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용납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소외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를 수용하면서 대중이 다 알아. 그 종교가 신흥종교이고 세법을 만들어서 구세주라 해서 왔다 하지만은 대중이 맞지 않아. 그럼 자연히 대중한테도 멀어져 가는 거죠. 인도정의에 맞지 않아. 그러면 자연히 대중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법이 성에 있겠어요? 안 되죠, 그 일은. 대중의 인도정의에 맞지 아니하면 설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선생이라 이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좀 지견이 부족하고 실행이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선생으로 알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광대한 경륜입니까? 이거 둘을 쫙 나누질 않아. 다 포용하면서도 선우, 본말을 다 가리탈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것은 패쳐고 이것은 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대로 다 수용하지만은 내 그 지견으로 포용하지만은 그 가운데 선우 본말을 전부 잘 가르칠 줄 아는 거 이게 법력이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참 스승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두요목 제7항에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라 이 의두조항이 있어. 불가에서는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라 이것을 의두 삼아서 공부해라 이 의두 공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법을 다 통해서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마음 공부를 대종 삼아서 뭘 봐야지 법만을 국집해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볼 때 마음 공부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마음 공부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그거를 반조해 가면서 뭘 취사를 해야지 이거 하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정신력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변희품 21장에 우리 스승님은
자수자각하셨으니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스승님은 자수자각하시고 스승이 없으시다. 이렇게 한 분에게 대답을 했어. 한 분이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당신 스승은 대종사님의 스승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종사님 스승은 누구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스승님은 자수자각해서 스승이 없으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나요. 나의 스승은 바로 너희니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의 스승은 너희요. 너희 스승은 나니라. 이런 관계. 무엇이든지 스승으로 보는 안목. 이렇게 좀 대국적으로, 대국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 정신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망품 제9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대무사님께서 근래의 인심을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요. 대명천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불교 회상을 처음에 대명회상이라고도 했대요. 그 역사에는 안 나와. 그런데 그렇게 구두로 전해져요. 그것만 이 대명천지라는 말씀은 대무사님께서 많이 쓰신 말씀이에요. 대명천지. 크게 밝아진 이 세계, 이런 말씀이죠. 아주 문명한 세계를 하신 말씀인데, 근래의 사람들은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가 있고,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가 있고,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가 있고, 사슬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가 있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로 가득하다. 짐작이 가지요? 네. 그런 무리가 대체 가득해. 그리고 보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토깨비다. 나토깨비는 곧 사라져버리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험한 것들이다. 실다운 것이 아니다. 밝은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 도깨비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사라져버려. 나토깨비와 같다. 나토깨비라는 건 그냥 도깨비예요. 도깨비를 그냥 나토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무엇이 세워지는가? 인도정의가 세상에 오리니 곧 이를 대명천지라 일어나니라. 인도정의. 옛날 과거에는 이 세상은 아주 험하고 탁하고 이런 세상이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촌탁 속에 얽매여 있어서 무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참 많아요. 아이고 세상 참 어지럽고 볼 것 없다. 이렇게 죽도록 일했으나 죽도록 생각했으나 생각해 보니까 고생이었구나. 뭐들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인간 탈을 씹고 살 것이냐. 이런 데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그 이상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을 아주 그야말로 탁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무명심, 그 마음 가운데 중생심,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한 틀에 얽매인 대자유감을 상실한 그런 졸속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나는 것이지, 성품을 실지실견,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 참으로 우주 진리를 관조한 사람은 그런 그 좁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 현실 세계에는 나타나져 있는 세계가 진실로 법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계는 음계만을 법계가 아니고 이 양계가 진실로 법계이다. 그런 말이에요. 법계와 음계와 양계,
법계와 현실계가 둘이 아니에요. 내 성품을 오득하면 이 둘로 나눠지지 않아. 그런 안목을 가져야죠.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이 현실과 이상을 나누지 말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은 안목으로 내가 중생심이 있으면 나눠져요. 내가 어느 무명심 속에 혼탁에 있으면 나눠져. 그러니까 자꾸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 자꾸 정신을 일깨워야 돼. 아시겠죠?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늘 묶이고 늘 어두워지고 늘 혼탁해지기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을 깨쳐야 돼. 자꾸 마음을 깨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이 아닌 그 근본 도리를 잘 깨닫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오직 인도정의의 세상, 이 세상이 이 인도정의의 세상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그 원력, 또 세상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도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어. 거짓으로 위장으로 그냥 많이 사람을 속이고 살았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여러 가지 그 5가지, 6가지 조항을 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광대무량은 낙원세계, 광대무량은 낙원세계다. 이 세상을 인도정의가 확연한 그러한 낙원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원불교의 이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은 모두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법, 이론상, 사은, 사막, 이 교법 등이 모두가 인도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저 어느 열반의 세계, 피하는 세계로 가자가 아니에요. 인도정의를 바탕을 두고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모든 사람을 부처로 이렇게 화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 교법 정신이에요. 교법 근본은 전부 거기에 두고 있어요. 있으며 이는 현실 세계를 낙원 세계로 불국토로 진급시키고자 하는 전에 없었던, 전에는 이런 그 법을 설한 분이 없어요. 대종사님께서만 이런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에도 있었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낙원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않아. 아시겠죠? 도피안이라고 그러잖아. 이 차안을 지내서 피하는 세계로 가자 그러는데 그리고 도피안이 아니고 이 세계를 낙원 세계로 구현시키고 이 중생심을 부처 심지로 다시 성불시키는 그런 이념이 원불교 참된 이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대명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서지 못하고 앞으로 서게 되는가? 이거는 공부심 없이 도통을 꿈꾸는 그 무리. 이런 사람이 사라져. 우리가 보통 그럴 수가 있어요. 공부심 없이 도통을 꿈꿔. 그러니까 원불교 회상에만 가면 성불 재중 되겠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않고는 그냥 엄청나면 같이 살아가. 같이 살아가. 저 사람도 원불교인, 나도 원불교인. 엄청나면 같이 살아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심으로 살아야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요. 공부심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이게 무리라고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 그 말이에요. 무리라고 하면 안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뜻이요. 그냥 평범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리라고 하니까 나쁜 사람처럼 들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 대중이라 그런 말이에요.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이것은 우연히 돌아오는 복락, 우연히 돌아오는 복락을 기대를 해요. 홍시가 떨어져도 이 삿갓을 받아야 홍시가 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 삿갓을 안 받으면 딴 데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는 그 돌아오는 복락이 있어도 자기 공이 없으면 복락이 안 돌아오더라 안 해요. 우연히 돌아오는 복락, 요행으로 얻어지는 복락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도 그럴 수가 퍽 많잖아요. 퍽 많아요. 그 요행심을,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본인은 항상 인과의 진리를 투득해서 내가 공부에 적공하지 않으면 성불 길이 멀고, 내가 인연복이나 모든 복락을 스스로 짓지 아니하면 큰 복락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인과의 원리를 항상 각득해서 공부하고 또 생활하고 복과 해를 지어가는, 힘써서 노력해서 지어가는 그런 불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노력을 달게 하라, 고생스러운 것을 즐겁게 하라. 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나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복락이 돌아오게 되리라 믿기 때문에, 인과의 진리를 믿는 분은 노력하면서도 고생스럽지만은 그 고생을 기쁨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지능과 권한이 상승한 사람은 더 많이 속임수를 쓰려고 그래요. 속임수를 써서 수입을 바라요. 그럴 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능이 개발되고 권력이 나에게 돌아올 때 속임수로 수입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많아요. 나에게 권한이 돌아오면, 나에게 지능, 재주가 영리하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가 허다히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죠. 우리는 항상 살 때 물질로 받는 행복보다는 정신으로 수용하는 행복을 더 기쁘게 알아야 돼. 행복의 표준이 그래요. 물질로 있고 없고 하는 것에 아들, 손자, 며느리를 많이 두었다든지, 하는 일에 성공한다든지, 이 생활하는데 기름이 없다든지, 이런 것으로 행복의 폭을 잡는 것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지만은 행복의 주체는 정신적인 행복에 주체를 둬야 된다. 차라리 가난을 행복으로 아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정신을 행복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가르침은 종교에서만 가르치지 다른 데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그걸 가르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기독교 말씀이고, 깨어있는 정신이 있는 분은 물질을 가난하면 아무 구애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원만구족 지공무사예요. 참 대종사님 표현 가운데 원만구족 지공무사 같이 좋은 표현이 없어요. 우리 성품은 본래 다 갖춰져 있어. 광명과 자유와 위력과 은혜가 충만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마음은 허허지만 공부로 충실해 가면 자꾸 그런 갖춰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만부족하다 그러면 밖으로 구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밖으로 구한 것은 있다 없다 해요.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것은 있어지고, 그게 정감이 있어. 정감이 있는데 내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진 건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뜻을 알아듣들 못해요.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공부해보니까 진실로 내 마음이 그러한 것이었구나. 이 생각하는 것,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거든.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전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참 공부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수용하는 행복보다도 정신을 확충해가는, 내 정신력을 자꾸 키워가는, 자꾸 향상시키는, 거기에 주의를 붙이고 행복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는 누군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여기서 때는 시운을 말해요. 때만 기다려. 때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 시운에는 순수 시운이 있고 역수 시운이 있어요. 때가 돌아올 때는 역기, 거슬리는 그런 때가 돌아와. 또 어느 때는 순수,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잘 돼. 그러죠? 일이 풀릴 때는 어찌, 나도 모르게 그냥, 바다에 물드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물이 들고, 나도 모르게 물이 빠지고, 이런 것처럼
순수, 역수가 있어. 그런데 시운에는 이것이 있어. 순수와 역수, 시운이 있는데 순수 시운을 맞을 때에는 그를 활용할 준비가 필요해요. 순수, 모든 복이나 지혜나 잘 이루어지고 승급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 복을 잘 활용하는 법도가 있어야 되고 지혜를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준비라 그래. 복이 돌아올 때 그 복록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복이 돌아가 봐. 다 엉클어져 버려. 다 넘쳐버려. 복이 넘쳐버려. 어떤 부호는 아들한테 돈을 몽땅 막 줘. 돈 써버릇해라. 써버릇해라.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주어버려. 한정없이 주어버리던데. 그건 이제 법을 가르치는 묘법이겠지만은 그런 법도도 잘 익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써버려. 정당한 질이다 쓰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면 정당한 곳에 쓰지 않아요. 또 역수시운을 맞을 때 뭐야 안 돼. 뭐야 안 돼. 사람을 만나도 별로 복 있는 사람을 못 만나고 괴로운 사람을 만나. 또 일을 해도 그냥 실패를 하네. 그냥 이렇게 막 일을 창업이라고 그러지? 창업을 해도 잘 안 돼. 건강도 어쩐 일인지 건강이 안 좋아지 않고 자꾸 안 좋아지기만 해요. 나서려고 해도 잘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이 다 역수예요. 역수신을 시운을 맞을 때에는 또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준비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역수와 순수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각자가 돌아올 형세가 있어. 이렇게 다 돌아올 현심력에는 현심력에 돌아올 형세가 또 있어. 그렇지 않아? 사람마다 앞으로 돌아올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각자 돌아올 형세를 미리 이 전망풍을 우리가 공부해야. 전망풍을 공부하는데 나에게 돌아올 형세를 미리 전망해봐. 그 해안이겠죠? 전망해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세를 전망하지 못하거든. 이건 무명이야. 돌아올 일을 전망하지 못하는 건 큰 불행이에요. 전망을 하고도 준비가 없으면 안 되지만은 전망조차도 못하면 준비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는 전망을 보지 못해도 내 비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성, 목적성, 이걸 세운단 말이죠. 사람 가운데 좀 위대하다, 좀 훌륭하다 이런 분들은요. 전부 그런 비전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몇 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목적성이 있어. 그러니까 좀 부지런해지고 그러니까 좀 열성을 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비전이 없어야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를 돌아올 형세를 미리 전망하는 거죠. 그것이 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준비 없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사람. 도가에서는 신통을 사술로 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는 우리 교단이 법의를 기본으로 해서 교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냥 숫자가 작아. 좀 머릿수를 계산해서 교화를 해야 좀 불어나는데 이 법의를 계산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숫자가 작아. 공부하는 일은 좀 작게 모여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모든 걸 시정해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공부를 주체 삼아서 나갈 때 정도 바른 길로 공부길을 잡아 나가려면은 그런 사수를 억제하고 도외시한다 이 말. 우리가 정신을 일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위력의 행사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적 나타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 성현의 도문에 들 때 입정삼매, 선을 잘 닦아서 삼매경에 이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그것이요. 근데 그것에 취향이 붙으면 이제 자꾸 법위가 향상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좋아해요. 자꾸 좋아해요. 신오고 신통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서 이게 솟아오르는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취미를 거기다 붙이면은 큰 도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멀리 하는 거야. 신통 이적을 멀리 해. 그래야 큰 도를 이룬다. 대종사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도를 이루려면 그런 데 마음을 붙이지 마라. 근데 오늘 그 사슬로 대도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도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사슬로 대도는 꼭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자기 직연과 자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참 종교를 흔들려고 해요. 종교를 비방하려고 성현을 찾고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또 낮은 사람이 자기 뜻이 이루어진지 않나서 높은 사람을 자꾸 시비를 걸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이요. 알겠죠? 또 출가 교무님과 제가 교도가 있는데 법력으로는 제가 교도가 스승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교도가 출가 교무를 자꾸 흔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매우 좋지 않은. 이런 것이 다 여기 범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법력과 법위가 높다 해도 이 전체 교단을 이끌어가는 수순이 있고 선후본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높다고 해서 갖췄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전체하고 같이 이 교단하고 같이 이런 걸 생각해야지. 나는 나를 먼저 세우고 교단적인 것을 경시하면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먼저 아랫자리에서 내가 먼저 겸손한 위상에서 이런 것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그릇이 커야지 현실 그릇이 커진다 해서 그 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시비곡절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슬로 대도를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말씀은 사도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는 누군가? 모략으로. 다 아시죠? 모략 중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안 듣는 데에서 그 사람 막 나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졸속한 사람이 안 돼야 되겠죠. 좀 탁 트인 열린 세계에 살아야 돼.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 보지 않는다, 저 사람 듣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막힌 생각이에요. 열린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열려버렸어. 이렇게 장벽이 없어요. 안 보이는 세계가 없고 안 들리는 세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니까 그러지만 중생이 아니에요. 다 부처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다 알아들으시거든.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는 누군가 하면 내 성품이에요. 내 이론상 성품이 우주만요 진리시여. 이게 진리께서 아신다 이 말씀은 내 성품이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숨기고 감추고 할 것이 없어. 중생심이 있을 때는 숨기고 싶어. 멀리 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한 마음이 탁 열려고 깨치면 이런 세상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아니지. 이런 마음 가지면 다 열렸구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심지를 가지고 올 때는 어찌 공부심 없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일은 안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되게 그 정치인들이 종교를 억압하는 때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 정치 형세 때문에 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만 지금은 어디 그러나요? 오히려 종교가 정치를 누르려고 해요.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됐어. 이런 세상이 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정교동심, 원불교는 정교동심을 주장하거든. 정치와 종교가 두 수레바퀴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동진해 가자. 이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교동심의 체제이고 종교유활, 종교끼리도 이 종교가 이 종교를 막 헐뜯어. 여 종교가 이 종교를 막 헐뜯고. 아주 어느 종교에서는 우리 불교를 불탄집이라고 이렇게 헐뜯는 말이거든. 괜히 헐뜯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지. 그래서 대산종상교에서 종교유활 제창하셨잖아요. 우리 원불교가 작아서 그러지 종교유활 정신은 얼마나 거룩한 정신인가 말이죠. 그런 그 종교가 참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합력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차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서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신법을 이와 같이 아주 그 훌륭한 신법을 쓰도록 노력하라. 그런 법탁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공부 여기서 마칩니다.